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우리에게 건우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아주. 자,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이 이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들 중에서 사도 바울 세 번째 나누고 있습니다. 저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 잘 정리가 되셨는지요?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이거든요. 20장 말씀인데요. 혹시 3차 전도여행 지도 혹시 띄워줄 수 있으실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3차 전도여행 그 배경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잡히러 가는 거예요, 지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아요. 그런데 밀레도라는 곳에서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이것이 먹어버리네요. 소용이 없네요. 응? 밀레도라는 곳에 여기 밀레도라는 곳에 들렸을 때 갑자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고 온 제자들이 생각났어요. 실은 에베소라는 곳은 사도 바울의 사역한 중에서 진짜 열과 성을 다하고 진짜 3년 동안을 거기에 머물면서 사역했던 곳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애정은 진짜 절절한 거죠. 근데 자기가 지금 결박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밀레도 근처에서 에베소 제자들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밀레도가 여기고 에베소가 여기. 그래서 연락을 해서 에베소 제자들을 나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그죠?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그 장로들, 특히 그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들, 제자들이 밀레도로 사도 바울을 만나러 와요. 거기서 만나요. 거기서 참 서로 얼마나 애틋한 참 서로의 그 감정을 나누고 그러는 장면이에요, 오늘 말씀이.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전했다. 내가 이제까지 해온 거 정말 떳떳하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 떳떳하다. 자, 이제 나는 내 앞에 어떤 환란이 예비되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요. 에베소에서 온 제자들이 선생님 가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나는 간다. 그리고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제가 22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알고 있어요. 24절.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진짜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와, 진짜 이거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이 정도면요. 가겠다. 참 한 신앙의 선배가 있었고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범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았다면 우리는 그분의 행적을 뒤따라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마다 좋아하는 성경책이 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여러분들은 어디를 좋아하세요? 나는 로마서 좋아해요. 나는 에베소서 좋아해요. 나는 레위기 좋아해요. 그런 분들 계세요.
나는 요한계시록이 좋아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 신앙 선배들을 제가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는 어디를 대부분 좋아하냐면요, 사도행전을 좋아해요. 이제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사도행전 쪽으로 이제 기울어져요. 그런 것 같아요.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은 사도행전은 몇 번 읽으셨나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는 다른 별칭이 있는데 제자행전 또는 성령행전, 이해 가시죠? 성령이 인도 받았으니까 제자들이 말씀행전 그리고 전도행전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이 있어요. 전부 28장, 28장으로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이. 1장에서 8장까지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역의 기록이 돼요. 자, 1장에서 8장까지는 9장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28장까지. 전부 다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얘기예요.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 이야기예요. 4차 전도여행이 아니라 3차 전도여행까지 28장까지. 사도행전 9장 이후를 우리가 읽다가 우리는 자칫 착각합니다. 기록자가 사도 바울인가? 그럴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 얘기니까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우리 성경 기록자 중에서 유일한 이방인입니다. 시리아 안디옥 출신 헬라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 누가가 의사예요. 의사. 제2차 전도여행 때 바울에 합류를 해요. 그래서 바울의 주치의로서 같이 끝까지 동행해요. 마지막까지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는 과학도 아닙니까? 이 과학도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인도하시는 그 신비적이고 기적 같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입을 쩍쩍 벌리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거기에 감동이 돼가지고 바울과 합류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누가가 기록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2차 전도여행이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대략 한 16장 정도부터 누가가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냐면요. 기록할 때 우리가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과 누가와 그 일행들을 갖다 지칭해서 우리가라고 기록해요. 대략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 나오는데요. 오늘은 찾아보지 않겠어요. 그냥. 자, 이 바울이 말이죠. 성령에 매여가지고 예수님한테 딱 붙들려 가지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거죠. 미쳐야 실은 전도해요. 실은. 매여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차, 2차, 3차, 4차 전도에 그리고 마지막 생애를 마치는 거죠. 바울은 전도하고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교회를 세워요. 가는 곳마다 거의. 아테네죠. 아덴만 빼놓고는 거의 다 교회를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기존에 세운 교회들에 다시 찾아가거나 사람을 보내거나 편지를 써가지고 세운 교회들이 제대로 성장하도록 도움을 줬는데 그 편지가 뭐겠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에 써서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성경책에 있는 바울 서신이에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다음에 빌레몬서까지. 이것은 이제 편지에서 보낸 거죠. 어떠십니까? 오늘 바울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전도여행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여행이라고 하니까 그 우리가 하는 여행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럭셔리한 여행이 아니에요, 이거. 죽음을 각오하는 그야말로 이건 여행이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전도 여행을 하는 흔적을 우리 같이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지명들이 너무 생소해가지고
하이 목사님 빨리 끝냈으면 좋겠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어때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꿈도 못 꿀 그 여행을 교통이 거의 없었던 AD 1세기에 수행한 이 걸출한 우리 신앙의 선배에게 경의를 표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죠. 그렇죠? 아주 치열하게 만났죠. 그 다음에 바울이 어땠을까요? 궁금하시죠? 거기 다메섹 회심 이유를 갖다가 띄워주세요. 좀 보세요. 이것이 발효할 줄 알았더니 먹어가지고 안 되고 이제 다메섹에서 바울이 회심을 하고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3년간에 걸쳐가지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아라비아 여행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이것도 여행이 아닙니다. 이게 고행으로 간 거예요. 훈련받으러. 거기서 뭘 했을까요?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신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아마 깊이 아마 기도하면서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거 일일이 다 설명할 건 없고요. AD 42년에 46년 정도에 바나바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나바. 자,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거기서 수행한 다음에 자기 고향, 바울의 고향 다소로 다시 와요. 다소로 와서 있다가 바나바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바울을 천거해요. 이 사람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끔찍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바울 처음 봤을 때. 근데 바나바가 아니다. 이제 이 사람 회심했고 이제 진짜 우리와 동지다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가 바울을 천거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합니다. 자, 안디옥 교회 여러분 우리 전주에도 안디옥 교회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드디어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파송 선교사예요. 바울이. 자,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안디옥부터 1차 전도 여행 한번 꺼내 주세요. 자, 여기 이제 1차 전도 여행인데 그 지도에 같이 이렇게 그 여정이 있죠? 아, 글씨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한번 보세요. 1차 전도 여행 이게 지도이고 여정이에요. 구브로라고 돼 있죠. 처음에 출발하는 것이 구브로. 키프로스입니다. 지금의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구브로에서 출발해서 밤빌리아 버가 여기에서 마가를 만납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 그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가 어디냐면 디모데의 고향이죠. 그다음에 더베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다음에 여기서 바나바와 합류해서 사역을 하죠. 그다음에 밤빌리아, 버가, 아탈리아,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에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합니다. 자, 자,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총회라는 곳으로 이제 총회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다음에 제 2차 전도여행으로 갑니다. 이제 그냥 2차 전도여행. 여기가 2차 전도여행인가요? 역시 안디옥에서 출발해요. 자, 바울이 어디 파송 선교사예요? 안디옥 교회 파송 선교사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수리아, 길리기아 여기에서 신라를 만납니다. 신라. 빌립보에서 나온 그 빌립보 지역을 같이 동행한 신라 아시죠? 신라를 만나게 되고 잘 글씨가 보이시나요? 네, 신라. 그다음에 더베 여기에서 디모데가 바울의 전도여행에 합류합니다. 그다음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부르기아, 갈라디아, 드로아, 그다음에 빌립보 여기서 바로 누가가 합류합니다. 이 여행에.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여기서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손이 또 이 같이 동역을 하고요. 그다음에 베레아, 그다음에 아덴, 지금의 아테네겠죠. 아덴. 그다음에 고린도로 가서
여기에서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고요. 여기에서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에베소를 지나 가이사라, 그다음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흥미가 가십니까? 생소하죠. 자, 3차 전도 여행으로 갑니다. 다시 안디옥에서 출발하죠. 그래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그다음에 에베소. 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이 에베소 우리는 주목해야죠. 바울이 거의 3년 동안 이곳에서 사역을 해요. 머물러서. 에베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우상이 엄청나게 심한 곳이거든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 반발이 너무나 심해요. 그리고 처음에 만난 제자들을 이렇게 놓고 에베소에서 그들에게 예수를 가르치는데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바울에게 반기를 틀어요. 그래서 바울이 따로 제자들을 세워서 따로 거기서 제자 훈련을 시켜요. 그곳이 바로 유명한 두란노라는 곳입니다. 두란노에서 바로 거기서 진짜 에베소 제자들을 양육합니다. 한 2년 동안. 바로 그곳에서 3차 전도여행 때 바로 그 에베소라는 곳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마게도냐, 그리스, 고린도 지방과 다니면서 헬라 지역에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여기서 머릿속에 잘 정리는 안 되시지만 그냥 들으세요. 그다음에 드로아를 거쳐서 밀레도. 아까 제가 밀레도 설명했죠. 밀레도에서 바울이 뭐 했어요? 에베소 제자들을 청하에서 만났잖아요. 오늘 말씀에 나온 내용 밀레도. 그다음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거죠. 이제 잡히러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로마 여행. 이제 로마 여행 내용은 따로 없죠. 그냥 그 내용만 띄워주세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체포되죠. 바울이 체포돼요. 저번 주 내용이 그 내용이었죠. 체포됐을 때 바울이 자기를 변명했죠. 바울의 항변, 변명, 그다음에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 그다음에 사내들인 공의,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고 가이사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바울과 헤롯 아그리파 2세 왕과의 만남. 이 장면도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죠. 마지막으로 로마 가기 직전에 이제 바울이 이렇게 결박당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곳 그 분봉 왕이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파 2세 왕이에요.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서 헤롯 왕이라고 등장하잖아요. 헤롯 왕이 신약 성경에 5명 있어요. 똑같은 헤롯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헤롯 왕이라 하면 헤롯 아그리파 2세 왕이에요. 그 왕 앞에 이렇게 딱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바울이 이 결박당한 채로 그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예수를 전해요. 바울이. 완전 예수로 그냥 꽉 차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야, 네 꼬락서니나 알아라. 너 죄인 신분에 나한테 그 예수를 전하냐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아세요 혹시?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것만 빼놓고는, 내가 죄인 신분이라는 것만 빼놓고는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니까 믿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아그리파 2세 왕에게. 거기가 이제 이 아그리파. 그다음에 드디어 거기서 재판이 끝나지 않아요. 바울이 억울하니까 상소를 해요. 상소를 어디다 해야 돼요? 이제 로마 본청에다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로마로 항해하고 가고 있죠. 거기에서 폭풍을 만나죠. 사도행전 끝부분에요. 27장 부분에 유라굴러라는 그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다 파손되고 난리를 치죠. 그다음에 멜리데를 거쳐서 드디어 로마로 들어갑니다. 로마로 가서 로마 감옥으로 들어가죠. 로마 감옥에서 뭘 썼을까요? 로마 감옥 옥중서신이라는 서신이 있죠. 그게 바로 에베소서 보이시죠?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를 기록합니다. 로마에서 옥중서신. 나중에 61년에 로마에서 풀려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제가 쓴 이 연대는 그냥 추정 연대예요.
학자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대략 이 연대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제 4차 전도여행. 예, 지도 나와 있죠, 이거는. 예, 4차 전도여행. 여기요. 빌립보에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66년, 67년 사이에 두 번째로 로마에 감금되고 거기에서 마메르틴의 지하 감옥에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합니다. 여기가 이제 이 마메르틴의 지하 감옥이 바로 마지막으로 바울이 수감된 감옥이고 여기에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합니다. 디모데 후서가 바로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에요. 유언이죠, 그래 일종의. 누가 함께 이때? 없군요. 누가만 같이 있어요. 근데 이 좀 사적인 얘기인데 이건요.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좀 성품이 좀 괄괄하잖아요. 그래서 주위에 실은 사람들이 없어요. 말년에 감옥에 있는데 아무도 찾아보지도 않아요. 오직 의사인 누가만 그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기록하죠. 나 고독하다. 좀 와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좀 그러죠. 그리고 여기에서 AD 66년, 67년경에 이제 바울이 재판을 받고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여기서 이제 참수형을 당하죠. 이게 이제 바울 마지막이죠. 그때 당시에 나이가 바울의 나이가 대략 60세 전후. 이것도 불분명해요. 63세라는 설도 있고 60세 전후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AD 1세기에 영적으로 세계를 바라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당시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세계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사무치고 예수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인생이. 이 세계가 마음에 사무치고 현실을 목격하면서 사람들의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무치고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팬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 시대의 바울이 바라본 그 시대의 전 세계의 시대 정신이 뭐냐? 세계 정신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시대 정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정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그리고 그 이김을 계속 성령 안에서 유지하고 거룩하게 생을 마친 우리의 존경하는 선배님 사도 바울을 이렇게 기려봅니다. 관심 없으십니까 별로? 우리도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전도여행의 이야기, 이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말씀 혹시 되셨나요? 준비하셨나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이게 사도행전 끝부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끝나요. 어때요? 끝 마무리 괜찮아요? 글쎄요. 대체적으로 AD 1세기 때 이 서신은 반드시 마지막에 뭐가 있죠? 인사말이 있잖아요. 인사말이. 축복하는 인사말이. 그죠? 거의 다 있는데 인사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게 뭐냐면은 끝나더라도 열린 끝남이에요. 이거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 오픈 엔딩이라고 하죠. 오픈 엔딩. 열린 마무리.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독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는. 이게 영국도 그렇게 끝나는 영국 있잖아요. 영화도.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그렇게 끝나요. 이렇게 끝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시대 정신, 세계 정신을 가지고 누가? 우리들이 이제 이어서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 가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와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셔야 돼요. 성령 받으시면, 성령이 뜨겁게 임하면요, 사도행전 29장을 처절하게 아마 써가고 계실 거예요, 아마.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내 인생에서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내가 만난 예수를 이제 온 처소를 다니면서 전하고 다니는 거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러한 사도 바울의 경의를 표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에 매이게 하셔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주의 중심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